네, 오늘은 저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중간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나이가 사춘기 나이거든요. 한국말 10대를 영어로 티네이저. 이 사람들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간.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 확실히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보면은 2살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자기 불편한 거 다 해결해 주니까 엄마가 온 세상의 해결사.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2살이 지나면은 서서히 내 자아와 엄마와 생각이 혹은 기분이,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체험을 자꾸 하게 돼요. 충돌하니까. 내 느낌과는 다르게, 엄마는 또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고, 나는 또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데, 엄마는 또 바쁘니까, 내를 탁 눕혀놓고, 엄마 바쁜 일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아이들이 이제 2살이 지나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더 세게 합니다. 살살해가 안 통하니까. 근데 그건 어린아이 때 이야기고, 이제 10대 나이가 13살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린아이의 몸이 갑자기 빨리 자랍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 키가 많이 성장, 특히 여자아이들이 먼저 성장 많이 하고, 그 다음 남자아이들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한국에서도 동물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을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물들이 빨리 크니까. 그걸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애들도 한국 애들이 옛날 같지 않고 아주 키가 커요. 크고 옛날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감정 컨트롤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시작하죠. 그래서 감정이, 영어로 무드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또 슬퍼졌다가, 자녀들의 감정 변화, 영어로 무드 스윙이라, 그게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 화를 잘 내요. 부모님들하고 조금만 의견이 충돌하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벌컥 내요.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의 말에 별로 반항을 안 했는데 10대가 되면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주 원인이, 애들이 일단 이제 중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은 다른 친구들이 자기와 경쟁한 상대가 되고, 저도 중학교 때 가보니까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국민학교하고 달라요. 그리고 친구들 별로 많이 없는 애들은 왕따를 잘 당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속에 인정받고 그 소속감을 가지는 게 집에서 부모님만 잘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영어로 피어 프레셔라고, 피어 프레셔. 그 친구들의 소속감,
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면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막 집에 오면은 괜히 침울해 있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안 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혹은 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나 혹은 동네에 뭐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애들과 이게 모이면은 그 애들은 이 나쁜 짓을 한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해본 애도 있고 술을 마신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뭐 나쁜 애들하고 갱단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나쁜 범죄를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성적으로도 활발한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춘기 애들은 자기의 먼 장래를 차분하게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거를 부모님과 상황을 이렇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혹은 친구들의 행동에 따라서 충동적인 영어로 impulsive 그냥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은 난 안 해봤는데 그래봐 소용없어. 딴 애들 다 하는데 너는 바보야 왜 못해 이렇게 하면 고마 꼼짝 못해 그냥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요 10대들은. 그러니까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옛날에는 컴퓨터 뭐 그런 게임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들 하고 근데 도박도 배우고. 예,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사춘기 애들을 잘 이해하는가? 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한 40년, 40년 이 옛날 사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화되니까 부모님들도 우선 사춘기 애들이 이야기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이 자꾸 변하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그냥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4절 316페이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녀 양육의 원칙이 여기 한마디로 딱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더 위에 있죠. 주님의 권세 안에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 순종하는 이유도 주님이 부모에게 양육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것 순종하고 조금 다르게 달라요. 공경하라는 말 영어로 honor한다. honor는 상대방을 존중, 높이 떠받드는 단순히 권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겠다는 그게 공경. 순종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 둘 다 옳은 말이지만은 말에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달라요. 그래서 우선 자녀가 양육이 제대로 되려면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하신 권세를 주셨다. 양육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냥 민다, 하나님 민다, 부모 민다가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대리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항할 때, 항의할 때 그거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충고하지만 나도 내 위에 권세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무조건 복종한다. 마찬가지로 너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양육 다스리는 권세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 말에 나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게 제일 안 돼 있으면은 자녀들이 튕겨 나가버려요. 세상에 뭔가 유혹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성경 읽어라 이러면 엄마 아빠는 언제 성경 읽었어요? 이랬던 거 된다고.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읽어본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해. 내가 본이 못했구나. 나도 이제 회개 기도하고 오늘부터 성경 읽을 테니 너도 아빠 엄마와 같이 성경 읽지. 이게 정상적인 양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무조건 굴러가는 것이 그 가정의 첫째 좌우명이에요. 그걸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 인간적으로 아무리 다 이루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옛날부터 유교 문화가 삼국시대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의 핵심은 공자가 가르치신 논어 이런 데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부모에게 효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라는 가르침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경청, 공경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라. 네가 잘난 척, 네가 다 아는 척 하지 마라. 경청.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려라. 나중에 부모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라. 이게 안 된 자녀들은 비틀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마음이 서로가 통해야 돼요. 이심전심. 그래서 내가 부모 말씀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듣는 척 그거 형식적인 거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교는 또 장유, 유서, 상강어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죠. 상강어른. 임금 잘 섬기고 이런 거 부모 잘 섬기고 그 상강어른 중에 장유, 유서라는 게 또 있어요. 장이라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노인들에게 먼저 하도록 순서를 양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질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항상 복종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에는 부족해요. 무조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 말이 옳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 이거 요새 아이들은 통하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요새 애들은 콧방귀 끼죠. 그런 말 해봐야. 우리 한국말에 그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런 말 요새 애들이 그거 통하겠습니까?
당신이 아세요 뭐 이러겠지. 성경은 이 효도하라는 말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5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라고 했으니까 신앙과 똑같은 순서에 먼저, 신앙도 먼저잖아요.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서 쟤는 믿음이 좋아.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하는 사람도 가끔 봤는데 그거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좋아. 부모에게 하나님의 정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첫 출발이 마찬가지예요. 8절을 저 읽어.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까지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 소용없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제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제사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좋은 사람의 영이 우리를 지휘한다는 그런 엉터리 이론을 우리 기독교 믿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추모회 같은 걸 하거든요. 추모 돌아가신 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자 이런 말을 다 하니까 기독교가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 아까 에베소 6장에 다시 돌아가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동 잘 이해 못해요. 뭐가 약속이 있나? 그 약속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은 십계명 5조가 처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이 얼마나 현대에도 맞아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하고 잘 충돌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춘기 자녀들은 감정이 예민하다 그랬죠. 감정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중요해요. 기분에 상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끝나고 자기 방에 팍 들어가 버리잖아. 대화하기 싫다. 잔소리 하지 말고 듣기 싫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녀의 감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녀 기분이 어떤가? 너 굉장히 좀 우울해 보인다. 내가 무슨 도와줄 게 있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야기해봐. 무슨 감정에 대해서 문을 열는 것이 순서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춘기 자녀를 자극하는 말을 한마디 던져버리면 정말 폭발해버리죠. 화가 팍 폭발해가지고 문을 콱 닫고 들어가버리니 밖으로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이런 자기 화났다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와의 대화에서 넘버원이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감정을 읽어라. 자녀의 감정. 감정이 자녀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그거를 내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서로가 알아야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나? 네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야기해봐. 아빠 엄마가 어떻게 너희 도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해볼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었으면 내가 읽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상담에도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보기에 네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침울해 보인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우선 감정에 대한 이야기. 요새 청소년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IQ, 머리가 지적인 지능, 그것은 이성, 이해력, 논리적 사고방식, 사고력, 분별력, 집중력,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가 intelligent quotient, 지적 지수, 지적 기능을 재는 거, IQ라고 해요. 요새는 이제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emotional quotient, 감정 지수. 감정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빨리 읽을 줄 아는 자,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빨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는 EQ가 높아야 된다.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가 꼭 다 좋아야 돼요. EQ가 낮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어울리지 못해. 그 직장에 뛰쳐나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읽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쁨, 슬픔, 분노, 만족, 뭐 자신감, 좌절, 뭐 이런 부끄러움, 창피, 뭐 이러한 감정을 읽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보통 부모들은 상대방에게, 저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충고부터 하려고 덤비거든요. 너 그거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충고하면 자녀들이 듣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한 99%는 안 들어. 그거는 이제 듣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는 있겠지. 그렇지만 듣지 않아. 왜냐하면 감정이, 기분이 나쁜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리죠. 감정 읽기. 우리가 유명한 상담학자 칼 라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라저스. 그 사람이 상담하게 돼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상대방의 말에 혹은 상대방의 기분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걸 읽어줘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읽었다는 것을 표현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 네 마음이 굉장히 슬퍼 보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읽고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고 네가 이거 잘못해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무슨 감정을 북돋아 준다 그러네. 감정을 치료해주는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공감이란 공감.
네 감정을 나도 느끼겠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우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같이 울었다. 예수님이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공감이 넘버원을 중요해. 네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기분 좋게 풀어줄까? 이야기해봐. 이런 질문이 자녀들이 꼭 필요하다. 너 무슨 문제 있어서 왜 오늘 늦게 들어왔어? 너 기분이 화가 나고 있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이 더 상하게 되죠. 자녀들이 그러면 대답 안 합니다. 무조건 그럴 때는 자녀들이 싸우려고 덤비죠. 자기 방어하려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나 화 안 났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과장된 표현의 행동을 하고요. 부모를 경쟁 상대로 착각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서 무시당했다, 직장에서 무시당했다, 비웃음 당했다, 창피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입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열려면 서로 감정이 연결이 되는데 공감이 안 되니까 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그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책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녀와 대화할 때는, 자녀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답하고 싶은, 충고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20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래. 1, 2, 3, 4, 5, 6, 7, 8. 그래가지고 20을 다 헤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됐지만, 내만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아빠가 무슨 내 말에 조금 생각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진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 탁 충고하려고 덤비지 말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숫자를 헤아리는 게 좋대요. 그래 침묵하고 있으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보통 충고하면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데 침묵이 그렇게 중요하대. 침묵. 그리고 내가 네 마음에 기분 나쁜 것을 내 마음에 참 느끼고 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은 뭐 그렇게 안 느끼더라도 이야기 해버리면 애가 기분이 확 달라지죠.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 격려한다는 거 참 좋은 말이에요. 미국 애들 제가 오니까 그런 말을 참 한국에서도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운동회 같은데 니 잘한다, 뛰어! 뭐 할 수 있어. 선생님들이 저는 격려한다고 막 팔을 흔들면서 달려 이러더라고. 그런 게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미국 애들이 계속 You can do it 이거 계속 하더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더 힘껏 한번 휘둘러 보고 이렇게. 또 우리가 도움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전문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전부 뭐 다 자기가 전문가니까. 자기가 유튜브 봤다고 다 주장하니까. 이거 뭐 전도를 하려도 자기가 기독교를 더 많이 한다고 막 주장하더라고.
뭐 전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쉽지 않아요. 근데 전문가에 대한 개념이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30년 했잖아요. 미국 직장. 거기에서 뭐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누구를 빨리 불러와 이러더라고. 그 사람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설명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야기 한마디 안 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돼.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제가 아무리 물리학 박사 하기로 했다고 소용없더라고. 다 물리학 박사야. 다 자기가 물리학 다 한다고. 우주에 대해서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아우성치니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뭐 제가 양자역학 하겠다니까 자기도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봤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문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특별하게 영어로 인사이트,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크게 도움돼요. 그걸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를.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성경 공부 같은 거 가르칠 때 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또 일어서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탁 일어서. 내가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저는 얼마든지 봤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난장판이 돼버려요. 제가 뭐 이야기했거든요. 성경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성경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만 해도 제가 과학자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는 벌써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창조한 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날에 벌써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루가 지나간다고. 그럼 낮과 밤은 어디서 왔는데 넷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명하여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명하여 밤을 주관하고. 그러면 해와 달이 첫째 날에 벌써 있었으니까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있고 하루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도 듣기 싫대요.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다 한번 일어나. 자기는 그런 설명 안 해도 성경 다 믿어요. 이런. 내가 당신 위해서 성경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청소년인데 젊은 사람들이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설명해도 관심 없더라고. 자기는 필요 없대. 자기만 위해서 예수 믿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었다는 자기가 깨달은 뭐 한마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한국 기독교가 질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고 대부분 관심 없어 하죠. 근데 우리가 사춘기 자녀에 대한 양육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성경 읽어, 교회 나와 이것만 자꾸 되풀이 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봅시다. 제가 다음 주일에도 이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게 많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더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반성하고 우리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좀 더 공부하고 자녀와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